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아주 날씨가 희한한 날씨였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심하게 부는 꽃샘추위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겨울 같은 날씨인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족장시대 우리 교재는 6족입니다. 그리고 성경 교재는 역시 6족입니다. 교재도 6족을 보시고 성경 교재도 같이 6족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배 전체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굉장히 큰데 지금 우리 이번 학기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족장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아브라함 그 이후부터 해서 이삭 야곱까지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언약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별히 설명을 안 하셔도 다들 이해하실 테고, 이 할례 언약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 베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할례의 원래 뜻이 베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이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대다, 믿음은 기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어내다라는 건 예배는 잘라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덧붙이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래의 의미는 자꾸만 잘라내는 것, 없애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채우려고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도 채우려고 하고, 관계가 뒤틀려져 있으면 관계도 다시 세우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배 좀 드리고 나면 너 불필요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 좀 잘라내라. 그거 좀 벗고 그거 끊어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바라시는 건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잘라내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주신 배경은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 하신 말씀이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 일생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었는데, 아무튼 적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은 아니지만
다른 경로로 우회 경로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생전 처음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13년 동안 자기 인생에 쌓았던 은혜와 덕과 기쁨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표피를 베어라, 잘라내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세상 살다가 교회 나오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누더기처럼 욕심도 붙어 있고 걱정도 붙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시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워낙 많이 갖다 붙여 놓아서 어느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내 삶의 원형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뚱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잘라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욕심도 잘라내야 되고 걱정도 버려야 되고 자꾸만 버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린 예배를 통해서 거꾸로 얻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잘라낼 때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예배의 교훈은, 예배는 끊어내는 것이다. 어디까지 끊어내야 될까요?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예배에 대한 5가지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소제 아닙니까? 그 이후에 3가지 제사법이 다 있지만 번제와 소제의 핵심은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공통점은 짐승이나 곡식이나 다 태워서 하나도 없어져야 됩니다. 재만 남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곡식은 고운 가루로 다 빻아가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하나님만.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내가 오히려 예배 드리고 나서 뚱뚱해져 있으면 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는 끊어내고 잘라내고 태워버리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예배는 잘라내는 것이다, 할례 언약은 포피를 베고 네 인생에서 거추장스러웠던 것들, 죄스러웠던 것들,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달아보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다음 나오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4절. 자, 12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아브라함에게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다시 주시거든요. 100세에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고 커가고 자라고 철이 되니까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혀요. 때리고 괴롭히고 뒤에서 못된 짓을 해요. 그러니 그 엄마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괴롭게 합니다. 이거 당신이 해결하라고. 그래서 가정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할례 언약이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인데, 이 잘라내고 끊어내는 것이 그 가정에 죄의 씨앗으로 잉태되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끊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첫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게 쉬울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건 사람이라면 차마 하지 못할 짓 아닙니까?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어찌됐건 이 여인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인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10년 이상이나 13년 혹은 그 이상이나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을 주었던 자기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라내라 하니까 말씀에서 주신 대로 끊어내는 것이 예배라 하셨으니까 이걸 자기 삶에서 끊어내는 거죠. 우리는 죄를 끊어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을 잘라내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휴머니즘, 정, 그리고 인간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게 얼만데 그걸 우리가 모른 척 하느냐.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걸 타고 들어오느냐? 그런 정, 인간관계, 그릇된 휴머니즘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걸 못 끊어내게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쫓아내죠. 이건 이단이니까. 너무 선과 악이 분명하니까. 너무 선과 악이 분명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거 끊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끊어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계선이 애매한 정, 관계. 그런데 그 정과 관계에 내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더 성실하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원래 태생 자체가 문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잘라내라, 끊어내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놈의 정 때문에, 이 휴머니즘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간혹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독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결단이 아주 빠르고, 야, 저 사람 저렇게 모진 데가 있었나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어른들 세대 때 보면 정말 괜찮은 어른인데 저렇게 사람이 모질 데가 있었나.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잘라내는 것, 정말 어려운 건 정을 잘라내는 것, 인간관계를 잘라내는 것. 무엇 때문에? 오히려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걸 끊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때 그 잘라내는 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라내면 죽을 것 같죠. 아브라함의 가정도 살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로 인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쫓아내고 잘라내도 걱정 없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부터가 이미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가 혹시나 너무나 인간적인 오지랖이 넓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베어냄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결단이에요. 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라낸 걸 아브라함 인생의 중간고사 정도라고 본다면, 이삭을 내보내는 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건 파이널 테스트, 기말 시험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잘라냄의 시험을 마지막 하시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1절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투가 이 아브라함의 평소의 믿음을 하나님이 비꼬는 말투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서 너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누구 아들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남자로서의 기력이 다 끊어졌고, 그리고 사라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생산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삭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모든 인간적인 소망의 끈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남자였고, 사라도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럼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식인데 이 하나님 자녀를 마치 자기 자녀처럼, 마치 내 것처럼 사랑하고 물고 빨고 이쁘다 하고 우상 섬기듯이 금지오겹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네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누구 아들인데 네가 네 아들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원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참 많아요. 모든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건 내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쳐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 동안 갔어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산 아래 도착했어요. 모리아 산 아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무엇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갔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건 내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자식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룻길 가서 밤이 되어서 이삭은 재워놓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종들에게 말하는 이 본문이에요. 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저기 가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이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로, 종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이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썼나 하면 샤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하.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샤하. 샤하라는 말이 엎드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엎드리다. 우리가 저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샤하라는 말이 두 번째는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엎드리다. 예배는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온전히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으면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삽니까?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자꾸 살려고 하면 오히려 살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금까지 이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 잘못된 자아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정도 죽고 그렇게 다 죽어야 하나님이 진짜 살리신다니까요. 이것이 예배의 역설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모리아 산에서 드린 예배는 죽음을 경험한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건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옛자아는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껍질을 벗고 옛자아는 기억이 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역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요. 이제야라는 말.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아브라함의 이 두 번에 걸친 잘라냄의 예배. 첫째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잘라냈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잘라내는 건 자신의 관계와 정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죄나 습관을 잘라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친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잘라내는 예배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에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 멀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예배의 모범을 머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창세기 18장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간절한 기도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 자체가 자기 인생에는 예배였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드렸던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과 그들이 살았던 소돔성을 위한 중보 기도잖아요. 처음에는 의인 몇 명 가지고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총 6번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절 보시면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예배는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훌륭한 예배지만 이 성숙한 예배자가 되면 자꾸 이렇게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밟히고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님의 아들로서 자식처럼 기른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크고 부자 되고 자기에게 소와 양과 노비가 많아졌다고 해서 배신하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떠났던 롯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변 이웃들이 자꾸 마음이 쓰입니다. 마음이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마음이 쓰이면. 우리가 간절하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훌륭한 예배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나밖에 모르고 기도해요. 나밖에 몰라요. 그냥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 지경이 넓어지면 가족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러다가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러다가 조금 더 넓어지면 내가 얼굴도 한 번 못 본 사람들,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면 수평의 관계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기도, 이 사역이 넓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면 창세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맞이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필을 선을 봐서 데리고 와서 자신도 한번 보고 아들 이삭에게도 보여주고 혼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하고 종을 보내죠. 이것이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그렇게 종에게 선언하고 너는 가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여실 것이다. 이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기도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기도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노년에 이를수록 예배가 기도로 승화되고 기도는 중보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이 기도는 아주 믿음 있는 기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이삭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드린 예배. 자, 우리는 예배를 그냥 예배당에서 와서 모여 앉아서 지금처럼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고 기도가 예배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모든 것이 예배였습니다. 이삭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건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아까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고 이제는 이삭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사흘 길을 걸어갈 만큼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건강한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년의 티를 벗어나는 나이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결박하여. 이삭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산에 올라오더니 나를 꽁꽁 묶어요. 느낌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아, 나를 양 대신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한 번도 반항했거나 저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때쯤 되면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을 갈 만한 힘과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예표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나무에 결박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박까지는 했으나 이미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드린 예배는 내가 결박당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예배의 교훈은 내 자아가 함부로 날뛰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정과 욕심, 내 자아가 십자가에 꽁꽁 묶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 그런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 나는 손과 발이 꽁꽁 묶이는구나. 그래야 이게 예배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설명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꽁꽁 묶여서 이 나무에 결박당해서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죽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드린 예배는 묶이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묶이는 걸 싫어하는데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 욕심도 묶이고 자아도 묶여집니다. 이삭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24장 63절을 보면요, 또 이삭의 예배,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건 어떤 때냐면 이삭이 이제 자기 색시를 구하려고 아버지가 종을 하란 땅에 보냈잖아요. 그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보낸 종이 내 색시 데리고 올려나 하고 항상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어디서 나가? 들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일하면서도 동시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랬습니까? 묵상도 했어요. 일도 하고 묵상도 하는 사람. 이삭이 드린 예배는 자기가 기다리는 색시만 기다리면서 항상 목 빠지게 그쪽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일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열심히 어떤 일이든지 하고 살아야 돼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못하다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드린 예배는 일터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고 골방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일과 예배의 중심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노총각에 결혼했죠. 그런데 이삭의 자식이 누굽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을 몇 살에 낳았냐면 60에 낳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아주 늦게 100세에 낳았지만, 그런데 이 이삭도 그렇게 이른 나이에 자식을 본 건 아니었어요.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거든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이게 여기에 나오죠.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가정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이삭의 예배를 정리해 보면 이삭은 결박당한 예배자였고 일터에서도 예배드린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파두었던 우물을 메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를 받으면 그때부터 피곤해져요. 그 땅에서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우물을 그냥 메워버리죠. 우물을 메우는데 이삭이 거기서 한 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3번이나 4번이나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옮겨 다니죠. 이삭이 드린 예배는 평화의 예배였습니다. 이웃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짜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린 평화의 예배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빛이 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빛나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그때 그들은 진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예배 정리되십니까? 첫째, 자신을 결박했고 자아가 날뛰지 못하도록. 두 번째, 일터에서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도 예배드렸고,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이게 전부 다 이삭이 드린 예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예배적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이런 예배의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비추어 보시고,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대로 발전시켜 잘 하시고, 못하고 있는 건 고쳐서 잘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야곱이 드린 예배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드린 예배는요, 사실 좀 이삭과 아브라함의 예배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훨씬 더 우리하고 닮아 있어요. 훨씬 더. 그래서 아주 더 정이 가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야 수습한다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야곱이 드린 예배는 도피 중에 드린 예배입니다. 언제 도피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해요? 저거 죽이겠다고, 내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하니까 외삼촌 집에 잠깐 피해 있으라 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28장에 도피 중에 드린 야곱의 예배가 나옵니다. 28장 10절 보시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런데 그곳에서 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었어요.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때 깨달았던 게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아브라함이 길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사무엘상 7장 12절에 가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잖아요. 에베네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예배는 길바닥에서 드린 예배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길 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근데 이 사람 야곱이 지금까지 착각했던 예배는 집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족장이 되시고 예배를 집전하는 족장이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길 가다가 내가 도망자 입장인데 죄 짓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도망하는 중에도,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죄 짓고 도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깨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그곳 이름이 루스였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죠. 보시면 18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야곱의 인간성이 여기서 잘 나타나는데 21절 보시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을 해요. 근데 이 결단이 조건부 결단이에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 조건을 많이 제시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조건은 11조인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근데 그 앞에 20절부터 나와요.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거꾸로 말해 보세요. 만약 내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야곱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통해서도 자기 조건을 걸고, 그러면서 계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던지고. 우리하고 똑같죠. 야곱을 비웃지만 우리 모습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테니 하나님 내 인생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봉투 두껍게 해서 헌금 드리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야곱도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의 1조를 약속했는데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아무 조건 없이 드렸습니다. 소돔성을 탈취해 간 왕들을 기습해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의 1조를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11조를 자기 계약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주 인간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도 자기 욕심을 숨기지 않는. 자, 그 다음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인간성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야곱이 드린 첫 번째 예배는 위기 가운데 도피 중에 드린 예배예요. 두 번째 야곱의 예배는 역시 또 그래요.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홀로 남았을까요? 이건 이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큰 부자가 돼서 오는데 돌아오는 중에 누가 야곱을 치려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 아내들, 물건들 다 먼저 강을 건너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판을 짓는 겁니다. 기도의 단판을. 지금까지 자기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 번도 예배하지 않다가 다시 인생의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이 다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멀쩡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 부르지 않다가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다시 찾아오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야곱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35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35장을 얘기하려면 그 이전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서를 만난 이후에도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어요. 에서와 아무 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속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어디로 올라오겠다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오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다시 베델로 와야 되는데 형 에서와 헤어져서 오던 중에 베델로 오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숫곳이 우리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짐승은 거기에 두고 사람이 살기 좋은 세겜 땅에 정착해 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시내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가가지고 칼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사륙을 벌였어요. 그러고 나니 야곱이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어떤 걱정이요? 자기들은 식구가 몇 명 되질 않는데 그 주변에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야곱과 형제들 가족들을 몰살시킬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네가 원래 베델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다시 와라. 그 말씀이에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베델로 올라왔어요. 이걸 보면 야곱 일생의 예배는 항상 급해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절기 때마다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교회 보면 절기교인들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주일에 한 번 오시고 성탄절에 한 번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송구영신 예배 때 딱 한 번만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답답해서 오셔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가족들 중에 혹은 자식 중에 혹은 남편 혹은 아내 중에 1년에 한두 번 온다고 핀잔하지 마셔요. 아, 저분은 야곱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 그러다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허리에서 12아들이 나서 12지파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그게 귀한 거죠.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때만 목소리 부르짖고 찾는 야곱도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들의 족장들의 예배의 모습을 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봤는데 누가 제일 정이 가십니까? 야곱이 제일 정이 가시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나아지시고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본받아 가셔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족장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자기가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자신이 급하고 무너질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엎드려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급하셔서 그에게 달려나가서 마중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도 1년에 한두 번만 주님을 찾는 가족들도 있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만 주께 엎드리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 높은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야곱처럼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브라함처럼 잘라내는 믿음, 기대는 믿음, 또 이삭처럼 결박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드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